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그 아폴로 눈병 같은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 가려고 아폴로 눈병 있는 친구에게 그 눈을 비벼서 자기 눈에 막 부벼가지고 눈이 이렇게 새빨갛게 이제 전염이 되면 학교 안 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교회가 한 명륜 교회죠. 그 교회가 신종 코로나로 고통하고 있던데 제가 잠시 잠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어떤 마음일까? 이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쉬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었다고요. 원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예배를 사모하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긴 들었습니다. 그렇죠? 나쁜 생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고통을 받는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3주 연속 도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께로 이 한 해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도전했습니다. 그 돌아간 자리에서 하나님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다윗의 고백으로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 23편을 나누었는데요, 제가 후문에 이렇게 듣자 하니 제가 경상도 버전으로 시편 23편의 내용을 읽어드렸는데 이해하지 못했다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서울 말을 쓰시는 분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심지어 방송실에서도 넘겨야 되는데 어디에서 넘겨야 될지를 몰랐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마음은 좀 강팍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준 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제가 비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속에서 일평생 하나님을 노래하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일생 가운데 깨달았던 것을 이 시편 23편 한 문장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합니까?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무슨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다윗 자신이 범죄한 곳까지도 찾아오셔서 하나님 당신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이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휴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상태로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그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추적하셔서 드러내심으로 그 다윗을 회복,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셨다 하는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일 아닙니까?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매달아 대속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것이죠. 여러분 끝없이 도망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은 추적하고 또 추적하셔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게도 분명히 드러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우리의 존재가 바뀐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속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소유 삼으셔서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그 예수의 속박이 싫어 벗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의 자녀요,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종이 되어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 특별히 설교 제목은
바라봄의 회복이라고 여러분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디를,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 들어가면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누릅니다. 그런데요, 그때 딱 누르기 시작하면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가,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막 뛰어와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뭘까요? 여러분의 집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아이들이요? 막 달려와서 막 뽀뽀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죠? 물론 사춘기에 있는 아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멀리서 아저씨 보듯 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딸은 막 와서 뽀뽀하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끔 뭘 사서 들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달려와서 저의 뭘 볼까요? 1번 아빠의 얼굴, 2번 아빠의 손. 몇 번이죠? 경험이 많으신가 봅니다. 아빠의 손을 당연히 보죠. 어느 날은 그게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검은 봉지에다가 쓰레기를 잔뜩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달려올 때 그 검은 봉지를 막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뭐 아이스크림이 있나 싶어서 그걸 열어보는 순간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빠! 하면서 막 쓰레기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넌 아빠가 좋냐, 아니면 아빠의 손에 있는 이거 과자가 좋냐, 막 그러면서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손에 뭔가 있는지 늘 먼저 보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 첫 번째, 뭘 바라보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것, 그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결정합니까? 내가 바라보는 대상을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시선을 고정하고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보는 것에 점점 닮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교회가 형성이 되고 많은 은사가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수고에 대한 결과물들도 막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점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시선을 두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능력에게 시선을 두기 시작했고, 자신에게 이루어진 업적에 시선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사에 시선을 두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것은 연령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갓난아이는 엄마에게 시선을 둡니다. 근데 얘들가 조금 크면 어디에다가 시선을 두죠? 장난감에 시선을 둡니다. 조금 자라면 장난감에 시선을 두는데, 요즘에는 뭐 키들트라고 해서 어른들도 장난감에 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어디에다 시선을 둡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선물이 뭐죠?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제가 장례식에 왔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뭘까요? 아이패드. 조금 큰 애들이죠?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이었어요. 아이들 여러분,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에 모든 게 있잖아요. 모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 보면 짜증나는데 핸드폰 보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그렇죠? 핸드폰이 갖고 싶은 거예요. 컴퓨터 이런 거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은 뭘 하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그곳에서 만나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네. 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모습을 볼 수 있죠? 저만 보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곳에서 여러분 뭘 합니까? 게임을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뭐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죠. 요즘에는 여러분 집에서도 뭐 대화도 잘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집에서도 여러분 요즘에는 뭐 카톡 한다면서요. 누구야 밥 먹으러 와라 카톡을 보내면 아이가 그 자리에 앉고 음식을 먹으면서 엄마 반찬이 참 맛있네요 카톡을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랫동안 좀 이렇게 좋아하는 게임이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롤 아시나요? 아시죠? 예, 뭐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이 게임을 많이 해요. 근데 월간 접속자가 여러분 몇 명이냐면 1억 명입니다.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롤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이 있었는데 여러분 시청자 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9,96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젊은이들이 많은 시간과 생각과 많은 시선이 바로 이곳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 아이들이 게임의 캐릭터를 닮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무엇으로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 속에는 내 마음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는 무엇이 담겨지지요? 내가 들은 것, 내가 본 것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보면 여러분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늘 만나면 집 이야기만 합니다. 평수가 얼마고 어떻고 투자하면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그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그분의 시선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아파트에 집에 있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자식 이야기를 하면 그 시선은 늘 자식에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드라마 이야기하면 그의 시선은 어디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까? 여러분 드라마에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행스러운 건 뭡니까? 우리 은혜 샘물교회 성도님들은 모이면 그런 이야기 절대 하는 걸 제가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이야기하고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누는 우리 은혜 샘물교회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늘 머물러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선은 늘 소외된 자, 죄인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우리 은혜 샘물교회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늘 다툼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이혼 문제, 음행의 문제, 제사의 문제, 소속의 문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처벌의 문제, 은사가 별로 없는 이들에 대한 차별에 대한 문제, 심지어 부활에 대한 의심과 이런 문제들이 그들의 대화 속에 늘 오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다른 주변의 것들의 시선이 있었기에 그들의 대화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비판하거나 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기대를 놓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와 지도자를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배는 무엇이고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늘 묵상하고 보고 있는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바로 문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그릇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질그릇을 바라보지 말고 그 질그릇 속에 계신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위기 극복의 이 해답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질그릇에서 찾아오는 수없는 문제와 고통 속에 그 위기 속에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바로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회복될 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라봄이 회복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어나오는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것들의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로 그 우겨쌈을 당하지도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겨쌈을 당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 위기 극복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우겨쌈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돈이 여러분을 우겨쌈하고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벌리지 않는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바라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군가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우겨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우겨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묶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설교를 하고 내려가다가 메모를 남깁니다. 어떤 메모를 남기냐면 이렇게 남깁니다. 오늘 설교를 해서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을 잠깐 남기거나 아니면 내용을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메모를 남깁니다. 대부분은 어떤 걸까요? 다음 주는 좀 더 재미있게 해야겠다. 표정을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메모를 적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개그가 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 말이 저에게 우겨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뭔가 하나 날려보려고 그래도 여러분의 표정과 또 그 말이 나를 묶어 놓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여러분 지금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슬픈 지금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던지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너 왜 취업하네?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결혼하네?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를 묶어 놓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그 질그릇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봄이 회복될 때 주어지는 엄청난 결과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고 그리고 많은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러면 이 바라봄이 회복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복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회복된 것은 바로 떠날 때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하란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란이라고 하는 곳의 히브리의 뜻이 뭐냐면 지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지체한 겁니다. 왜 지체한 겁니까? 그 삶의 터전이 주는 그 풍요로움이 자기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삶이 자신에게는 익숙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수없는 것들이 자기에게 공급되었기에 그 속에서 떠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명령은 단순히 장소 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장소의 이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었던 그 수많은 그의 삶에 익숙한 것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네 삶에 관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그 모든 곳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익숙해져 버린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걸 좀 다른 말로 습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미 익숙해져 버린 곳,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보다도 더 익숙한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오래전부터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 익숙한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바라봄의 이 회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익숙한 곳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익숙한 것이 있거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결코 거룩한 것이 아니라면 그곳에서 떠남을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익숙하고 좋아 보이는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삶이 나를 우겨쌈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믿음의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그 바라봄이 회복될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결핍이 있을 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왕궁에서 누렸던 수없는 것에서 하나님은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의 상태에서 결핍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연습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극진한 사랑을 받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를 결핍의 상태에 놓이게 하시고 그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에 그의 인생에 결핍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떻습니까? 좋은 집안에 여러분 시집간 거 아닙니까? 남편도요, 꽤 괜찮은 남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를 막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철저하게 결핍의 상태에 놓이게 하셔서 온전히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얻은 게 뭡니까? 아들 얻은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바라보면서 아들 놓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아들 자식 하나 주셨네, 우리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 속에서 당시 그 사사시대의 어둠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나를 결핍의 상태에 놓이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한나를 통하여 발견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결핍의 상태에 있으십니까?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십니까? 내 삶에 익숙한 상태에서 떠남의 상태에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너무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시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때라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삶에 떠남과 결핍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연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땠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자기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가 어떤 고백을 남겼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런 고백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 이 고백 하실 수 있겠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과 시선이 하나님께 고백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있는 그 우겨쌈은 우겨쌈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분명히 이 고백이 있기 전에 그의 상황과 형편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그는 그의 인생을 불행하다고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시를 써 고백할 때 기쁨의 노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리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언제 찾아온 겁니까? 이와 같은 고통의 순간이 있을 때 그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안정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다른 곳에 시선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사울을 피해 이곳저곳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았지만 그의 인생에 편안함이 찾아올 때
그의 시선은 다른 여인의 몸에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을 바라봄으로 그는 엄청난 간음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의 꾸지람과 자기 장자를 잃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죄를 깨닫고 다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한 겁니까? 왜 장자를 죽이고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까지 하면서 그를 돌이키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생애, 그리고 다윗의 생애 최고의 행복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형통의 복을 누렸던 요셉에게 가장 큰 위기는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형들로부터 팔렸을 때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 유혹을 당할 때, 옥살이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위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옥에서도 안정감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그의 인생의 위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1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요셉이 그의 삶에 그 옥살이 하면서도 약간의 안정감, 그리고 약간의 빛이 보이는 그 순간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그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가장 큰 위기는 그가 형들로부터 팔렸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바라보고 있었던 그 시선에서 멀어질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어 나오는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잊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41장 서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그 2년의 그 깜깜한 암울했던 시간 속에 다시금 하나님과의 시선을 고정하며 그의 마음이 아마도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것이 회복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여러분의 당하고 있는 고통의 때, 결핍의 때, 마치 버림바가 된 것처럼 떠남이 있는 그때가 여러분 위기의 때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위기의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이루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시선이 멀어지셨습니까? 그토록 원하던 것을 성취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셨습니까? 바로 그때가 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도전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단순히 주님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정하자, fix our eyes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바로 그분의 우리는 말을 믿었고, 믿는다면 그분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 속으로 다시금 돌아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할 때 설교의 결론 중에 가장 하기 싫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 보십시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이런 거 가장 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뻔한 도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 없이는 우리에게 여러분 엄청난 위기 앞에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그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한다는 겁니다. 또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원문에 따른 기댄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는 겁니까? 기댈 만한 대상이신 주님께 기대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고 그분께 기대는 겁니다. 뭘로 기대는 겁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기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아뢰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아뢰일 때, 그분께 기댈 때 바로 그 모습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 수없는 것들이 사라진 상태가 우리에게 회복된 상태가 아니라 그것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시선이, 인간의 관계가, 재정이, 자식이, 수없는 것들이 우리를 우겨쌈 당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회복될 때 그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와 일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만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에 기록하여 남길 만한 일들을 너에게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 속에 있는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없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한 사람 누군가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게 하셔서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훗날 잘못된 교회의 이야기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범하고 있는 하나님과 시선을 고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있는 그들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도전하는 것은 잘못된 교회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것, 다시금 여러분 그 시선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끝없이 우리를 응시하시고 주시하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우겨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